안녕하세요. 서지덕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40편 12절로부터 17절까지 시편 40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심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생명을 멸하여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오늘 이 시편 40편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지난 40편 1절부터 11절까지 있던 부분과 분위기가 상당하게 달라지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락은 개인 애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개인 애가는 어떻게 보면 또 고백과 간청 그리고 확신이라는 세 개의 부분으로 또 이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2절에서 13절까지는 죄의 고백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간청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로부터 16절까지는 간청이 등장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 간청도 악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시인의 간청인 부분과 의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시인의 간청이 두 가지가 등장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은 시인의 확신 속에서 이 기도가 마무리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기서 보시면 13절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말은 시인이 처한 이 상황의 위급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12절과 13절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에 시인은 자기의 그런 죄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자기가 현재 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상황이 너무나 위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시인이 요청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속해 주실 분은, 그러니까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나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지실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는 거죠. 시인의 결론은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나에 대한 주권이 있으신 하나님뿐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렇게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본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이 죄 때문에 자신이 계속해서 침식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인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상황의 위급성과 긴급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께 나의 이 상황을 고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인의 기도는 이제 다른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인데요. 14절, 15절은 악인에 대한 이제 기도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본문에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이 되었는데요. 이 시인은 분명하게 요청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악인들이 저지른 그 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급작스런 역전을 이렇게 행해 달라는 시인의 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보복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악을 미워하는 시인의 그런 성도로서의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솔직한 감정이라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숨길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솔직히 자기의 있는 마음들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부정적인 감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것으로, 선한 것으로 분명히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부정적인 감정의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20편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편에서도 저주시라는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도는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을 다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이끌어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의 믿음이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양식적 요소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악인에 대한 기도는 16절에서 다시 의인에 대한 기도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 구절에서는 분명히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으로라고 번역된 히브리 전치사 베라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의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번역하게 되면 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 즐거움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것은 성도의 분명한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고백해야 한다는 것들을 오늘 이 본문들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주의 구원을 받는 자, 사모하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들을 오늘 본문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7절은 시인의 그런 간구 그리고 확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마지막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인은 자신의 존재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죄를 짓는 죄인뿐만이 아니라 오늘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17절을 설명을 하면 나는 보잘것없고 미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고 미천한 존재인 나를 생각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들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특별히 구약에 있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나는 미천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생각하신다. 특별히 시편 8편에서도 그런 고백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인자를 생각하시냐?
왜냐하면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잖아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를 생각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고백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시인은 다시 한번 이 상황의 긴급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까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인은 이런 긴급한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죄의 문제가 자기를 이렇게 올가매고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 또한 자기는 미천한 존재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역전시키실 분, 그리고 자신을 어렵게 만드는 악인들을 이기시고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을 건지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편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 대한 주권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결국 그 질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속히 자신을 도와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일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이 본문들을 기억하시면서 자기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소릴칙하게 고백하고 다른 상황의 위급성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구원을 기대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